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5장 1절로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시아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아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지도자니 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자기 하나님의 궤를 깨었게 되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인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사울의 시대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율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레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한다.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열정도 있었고 그러나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 되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본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재차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네요. 1절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지정하고 성막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 거기에 궁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왜 다윗이 거주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권력자들, 특히 왕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고자 함이라. 이곳은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곳이죠. 정하신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 근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린 곳이 제물로 드린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셨어요. 그곳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임하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그 제단을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21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시작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기뻐하지 않으심으로써 그 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3일 동안 질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다 알고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음에 중단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멈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으로 드리는 그것이 모리아산이었거든요. 이 전체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과거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까 멈췄다. 보세요. 성전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와 예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 세워져야죠. 이 하나님이 세운 곳이 바로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이곳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한다. 걔를 아무 데나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과거.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거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옛날 우리의 위대한 조상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실수를 하였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2절에 소와 수레로 법궤를 옮겨왔던 다윗.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2절에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영원히 섬기게 하셨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궤, 하나님의 궤를 메어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잘 나와 있다고 그랬죠. 7장에 보면 7장 6절 이하에 그 성막을 짓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했는데요.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레위인도 소와 수레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옮기라고.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의 책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들도 그 무거운 장막이나 뭐 성전 기둥이나 뼈대 같은 거 이런 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이 메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법궤라든지 그 성물을 매는 사람 그건 반드시 어깨로 매라. 그래서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이 다윗이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옮기는 일,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 이 민수기 7장의 규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레위인들에게도 수레와 소를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성소의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매야 한다.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시켜야지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소와 수레가 있었다니까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그렇지만 자신의 열정과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같아요. 언제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우사와 같은 사건을 우리 인생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환난이죠.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훈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뭘 떠올려라? 이 우사를 떠올리면 돼요. 우사.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사를 묵상하라. 간단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궤를 옮겼습니까? 그런데 왜 우사가 죽는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간단해요. 다윗은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다윗.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아서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4장에서 묵상했잖아요. 전쟁이 임하는 그의 자세.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범죄한다. 아무리 연단과 시련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네.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매 순간 이것을 잘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당위성.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들어도 나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은 뭐다? 교만입니다. 어리석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아니시면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필요하죠. 말씀을 닦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절 이하 15절에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장로, 방백, 지도자들이겠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가장 먼저 소집한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법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목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며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속죄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강화시키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자.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까? 기도의 목적인가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린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질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시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부르잖아요. 불러서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도대체. 이런 것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고 사명을 맡겼다. 자신의 왕이죠. 자, 왕은 뭐 절대 권력자니까 당시에. 그러나 그 왕이었던 다윗도 우선순위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자신이 왕이었지만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과 자기의 사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단순한 진리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서거나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다윗처럼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건데. 레위 자손들 불러 모았죠. 그핫, 무라리, 게르솜이죠. 이 사람들을 각각 모아서 직임을 맡겼다. 이런 걸 묵상해야 해요. 뭐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의미를 묵상해야 돼요. 율법, 계명, 규례들 의미를 모르면 의미 없음.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죠. 뜻을 알아요. 뜻을.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11절 이하에 그들을 모아놓고 11절 13절에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네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명령을 했어요. 몸을 성결하게 하시오.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고,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깨로 메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에 이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 그러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그냥 레위 사람이 들고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궤를 매기 위해서 레위 사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다윗. 이 부분도 놓칠 수 있거든요. 전에는 술에 맸기 때문에 문제가 됐겠지. 이제 레위 사람, 고아 사람이 매면 되겠지? 고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불러 모았다. 그러면 다 되는 거냐? 아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갈 때, 특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규례들이 나와 있죠. 7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은요, 번제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가잖아요. 에봇. 옷을 입고 가는 그 규례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딱 관에 찍고 그 관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 의식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으면 넌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성결의 규례를 잘 지켜라. 그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레위기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들어갈 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규례들이 있다고요. 이걸 잘 지켜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목적, 제사와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자로 섬기는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14절 15절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버리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취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주 구체적이네요. 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어 올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결해야 한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로 이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성결하지 못하면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 차이죠. 다윗은 이걸 깨닫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또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먼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을 텐데 그런 자신의 의욕과 열정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죠.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먼저 불러 모았어요. 삶의 우선순위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제사와 예배다. 하나님의 궤를 그저 모셔놓았다고 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레위 사람, 고앗 사람이 어깨에 메고 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을 강조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